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치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신념이나 기준, 원칙, 또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원칙들을 의미하는 개인적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 가치 안에는요, 정직함에 관한 것, 또 자유함에 관한 것, 가족 또는 사랑에 관한 것들이 개인적 가치에 속합니다. 또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기준과 규범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안에는요, 공익, 또 정의, 평등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요. 경제적 또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전적 또는 교환 가치를 의미하지요. 또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가치인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또 특정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통이나 관습, 또 예술적인 표현 등이 들어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 그 일 참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운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왔어 계속해서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관습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손해야, 정직하게 살면 손해야, 손해보고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불의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또 자녀들의 결혼날이나 이삿날을 어디 가서 봐와서 날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산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서 가치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 때에 평등, 자유, 공익, 정직에 관한 것들이 있었지요. 이런 가치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은 기준이 필요해요. 이러한 가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까지 평등으로 볼 것인지, 어느 선까지 자유로 볼 것인지, 어느 선까지를 정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본문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는요, 그동안 정치에 위협이 되는 일을 했었던 3명의 인물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명예욕이 있었고 재물욕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사장 아비하달이었습니다. 아비하달은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해온 것들을 정상 참작받아서요, 제사장 직분에서만 파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이 사람 지난 시간에 제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충신이었던 이 요압이 충신이긴 한데 자기의 의로 충신의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였고요.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앞서서 파면되었다라는 소식이 요압에게도 들어갔겠지요. 그럼 요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자, 28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어디로 가나요? 네네.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와 같이 성전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가 제단에 이렇게 사면에 위에 뾰족뾰족 뿔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려서 그걸 가서 잡은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살고 싶어서 가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잡고 한 번의 용서를 받았던 아도니아와 달리 요압은 무지한 자를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이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2장 36절, 37절, 3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다윗을 저주한 일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불려왔지요. 시므이에게 내려진 판결은 예루살렘 안에 유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요 밖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을 나가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므이가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잘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말씀 또 읽으실게요. 39절, 4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가니. 예, 한 몇 년, 그러니까 한 3년은 잘 지켰어요. 잘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시므이의 집에 있었던 종이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시므이는 이 도망간 종이 가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드에 가서 이 도망간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말씀 또 읽으실게요. 41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예,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지요. 솔로몬이 노합니다. 노하는데요.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을 나간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으신 본문 보시면요. 42절 중반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4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 즉, 이 시므이가 솔로몬과 한 약속은요. 단순히 왕의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이가 지은 죄가 굉장히 큰 죄가 되겠지요.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종을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종이 지금 도망을 간 것은요, 시므이 입장에서는 재산의 손해가 난 상황이에요. 재산이 충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간 것은요, 시므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찾으러 간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시므이는 하나님과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기는 것보다 자기의 재산이 충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산이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먼지만큼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시므이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보다 그 재산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부모, 형제가 없이 혼자 사시다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께서 그 눈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눈이 좋아졌대요. 자기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큰 돈이 생기면 제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큰 돈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큰 돈이 눈앞에 딱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지킬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돈이 딱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몫이 좋은 데에 술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잘 됐대요. 잘 됐는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론적은 싹 다 망한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표현에 의하면 야, 진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돼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 생활도 잘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신앙이 자라지는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기도한 거 이거는 드려야 돼. 하나님 거는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이분이 굉장히 아주 확실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이분 마음 가운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게 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도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제 어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므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3년간은 잘 지켰거든요. 잘 지켰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종이 도망간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 몇몇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반석을 친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했을 때에 자신들도 전부 드렸다라고 하고서는 사실은 일부만 드린 어떤 이런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지요.
또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불을 들인 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또 광야 생활을 함께한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모세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사실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를 드리니까 자기들도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드리긴 드렸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죽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단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의 생각,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 그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아서 맞은 게 아니라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에게 틀린 말에 대해서, 틀린 생각에 대해서 맞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종이 도망을 갔는데 야,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또는 야, 꼭 전부 드려야 하니 일부만 드려도 기뻐하실 거야. 선의의 거짓말쯤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불을 한번 잘못 드렸다고 죽이기야 하시겠니? 이런 생각의 틈을 타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이러한 유혹을 또 누가 당했나요? 인류 최초에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했지요.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뱀이 물어보았을 때 하와는 죽는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답을 해요. 그 애매한 생각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확신을 주죠. 그래,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의 가치를 더 두고 싶어 할 때 또는 고민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할 때 사단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잘못된 일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좀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거 좀 안 지킨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사단의 말에 사람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그렇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내가 아는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복 받고 살더라.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죠. 과감하게 저질렀는데 사실은 괜찮지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나답과 아비후도 죽게 되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시므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였지요. 지도자의 불순종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곧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불순종도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 성령을 기망하는 행위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과 또 새롭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아주 위험 요소가 다분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저버린 시므이가 만약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따위는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어슴푸레한 구별이 아니라 확실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영도 죽고 육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었던 어리석은 시므이는요, 정말로 그것과 목숨을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자의 결말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이들이 주변 사람들조차도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였을까요? 솔로몬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 땅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유성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먹으라. 예,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솔로몬은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고 그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백성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왕이 한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조약을 위해서 이웃 통치자의 딸과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습에 따라서 애굽과의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요, 왕과 국가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고, 또한 솔로몬이 강대국인 이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은요, 애굽의 군주와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만세계에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애굽은요, 이전에 빼앗겼던 땅이었던 이 게젤이라는 곳을 딸의 지창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지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또 해안과 예루살렘 주변 언덕 국가 사이의 주요 도로 중 하나를 지킬 수 있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양국 모두의 아주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 이익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남서쪽 또 이웃 국가와 평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조약을 위해 결혼하던 무엇을 따라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관습을 따라서요. 관습의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이 관습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혼은 일종의 평화 조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당시의 나라들이 이러한 혼인들을 해왔었고, 이러한 혼인들이 상당히 유익이 있더라, 평화를 지키는 데 안전함이 있더라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가치를 두고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사이 백성들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에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이 산당이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주로 언덕과 같은 또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안에 제단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산당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 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산당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은 왜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이교도인인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늘에 가까울수록 자신들의 기도와 제물이 신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이것들을 지었습니다. 하늘과 가까울수록 신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더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3절을 보시면요.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보시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라고 쓰여 있고요. 다른 번역본도 제가 몇 개 써드렸는데 개역 개정은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따랐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가 다윗의 법도를 잘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문장이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한 거야가 된 거죠. 엉뚱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른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요, 지금 다른 행위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어떤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가나안의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심지어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도 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당시에 가장 큰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다윗이 살아왔던 그 길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여인과의 결혼 동맹과 또 산당 제사를 함으로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관습의 가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자신만 망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여서 백성과 나라를 망치는 죄악 중에서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그 큰 산당이 있었던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된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은 이해심이 많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28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시는 한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는 그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에는요,
자기의 지식에 의지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신명기 7장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과 산당 예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모습과 아주 전혀 맞지 않는 또 다른 행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선하였던 가치가, 그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었던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였던 것이지요. 가치가 두 개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의 삶의 행보도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의 사람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은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은 좋아.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혹은 악에 미혹되어서 그냥 시험이 들었을 뿐일까요? 우리 다른 본문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13, 14, 1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여가지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하나로 정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손에 쥐고 하나님께도 복받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 하나로 정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되고 악한 행위를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하면서 시험 들어서 그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요.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스스로 잘못된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시험 들었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방송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 그 방송을 제가 보았어요. 실제 일어난 이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전화로만 여보 아이가 유산되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랐는데 근데 이후에 아내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뭐가 좀 미심쩍고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이 사람이 남의 아내인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하고 아이도 있었어요.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던 여성이 이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가진 척 거짓 행세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성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결혼을 한 10번은 했나 봐요, 보니까. 그때마다 아이를 낳아서 좀 살다가 그 아이를 그 집에 놓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좀 살다 거기다 놓고 나옵니다. 이 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이 일을 왜 했는가 했더니 사랑이 고파서 그랬대요. 아이를 가지면
남자도 나를 사랑해주고 시댁 어른들이 자기를 막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돈도 주고 뭐도 사주고 이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자기한테 오는 사랑이 좀 식어지는 듯하면 아이를 그냥 놓고 집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또 낳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충분히 누리다가 그것이 또 식어지면 또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걸로 사기를 치고 범죄를 치는 일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세상이 정말로 너무 망가지고 있구나, 너무 병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남녀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그녀가 나를 사랑하긴 했어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습에 따라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관습에 따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고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주고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살았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인도한 이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믿음이 조금 있는 건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라도 강성해지고 부유함도 누리고 지혜도 얻었고 많은 것들을 얻었죠.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아니야? 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셨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돌아오기를. 그 기간 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였는데 솔로몬이 돌아갔나요? 한 명이었던 애굽의 아내가 몇 명까지 늘어났습니까? 10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실만 하죠. 오늘 열왕기서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 시간의 말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 시므이는요, 모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쉽게 저버리고 사람과도 배신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명예와 권력에 더 가치를 크게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말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여인과의 결혼과 산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관습을 따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절대로 믿음 있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악하게 보셨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 시므이는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영적인 죽음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문제, 지난 시간에 저하고 보셨죠? 첫째 아들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했던 것들을 따라 했던 그 문제들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들의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를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겸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상숭배입니다. 물질도, 명예와 권력도, 사람도, 가족도, 자녀도, 직업도, 공부도, 나 자신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금하는 일입니다. 10계명에서도 제1계명, 2계명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나요? 1000대까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3, 4대까지나 죄를 물으실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겨우 3, 4대까지 물으시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문제입니까?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기어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는 주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행복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의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고 만족함을 주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사로 많이 접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명예와 권력과 그 이름이 그렇게 아주 그냥 대대, 그야말로 1000대까지 그 이름이 아주 지워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런 길을 가는 것일까요? 헛헛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헛헛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프고 더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고 온전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족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가치. 무엇의 가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셔서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관습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온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이 시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머리로 알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의 말들, 사건들, 행동들,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때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현정 전도사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백봉순 권사님 1,000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정매화 권사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치료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소서. 1,000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자 사모님 손자 손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안은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인동현 성도님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제물고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